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63절부터 7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하고 매맞고 고난을 겪는 결국 십자가에서 저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룰 수 없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고 놓아주시지 않으심으로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역사, 그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바로 베드로의 불신과 그 부인함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회복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섭, 그 개입하심이 인생의 역사를 만들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희롱하고 핍박하고 예수에게 그 고난을 안겨다 주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저들이 저지른 그 죄악, 저들의 못남, 저들의 잘못으로부터 저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 십자가가 가지는 그 의미, 그걸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해를 가했으니 저들은 마땅히 형벌받아 마땅하다. 저들은 마땅히 저주받아야 되고 저들은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게 그쳐버린다면, 말하자면 저들도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 저들을 회복시키고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저들이 가하는 그 온갖 고난들을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기독교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은혜가 필요 없어지죠. 그러면 남는 것은 윤리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이 가지는 그 자기들 주장과 남들과 다른 것으로밖에 자기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잘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것은 그 은혜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잘난 것, 윤리만 남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하는 것만 남게 되면 그 자리에는 은혜니 용서니 하는 것은 없어집니다. 상대를 비난해서 나를 세우는 것,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잘난 것을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참 비극입니다. 기독교 신앙마저도 이런 경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도 쓸모없는 것으로 치장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나의 잘남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그 신앙으로도 자신을 치장하는 데 쓰더라 이거죠. 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것,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열심이, 무슨 헌신이, 무슨 선행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그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조건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과 다른 내 모습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열심들은 화해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나눌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 서로가 서로에게 두려운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용서가,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 십자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한 신앙인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께서 희롱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걸 그저 이를 앙다물고 참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이 가하는 린치를 그저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평안과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보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된다면, 우리 삶의 가치가 된다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귀한 은혜, 저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저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드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내가 무슨 일에 필요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저 저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전제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내용이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사실 앞에 자신의 인생을 복종하기로 한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희롱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주님처럼 저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자리로 우리가 보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는 현실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롯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비롯된 나를 그 앞에 세우신 하나님, 나를 먼저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들 앞에 서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나는 그래서 그 사랑의 강권하심 앞에 그 자리에 마땅히 서겠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이고 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다른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내 인생이 서게 된 것 자체가 나에겐 명예며 나에게는 보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십자가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여 이룰 수 없는, 그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결과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다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내가 그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아 내가 비난한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게 된 그 이유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비난하는 자리, 예수를 모르고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나를 건져내고 구원해내기 위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열심.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다 무엇입니까? 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사랑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강권함을 받은 자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품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더 이상 물어볼 것 없다. 죽여라.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증거가 십자가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다. 그럴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고 있는 이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받게 되었는지, 이 귀한 신분과 명예를 내가 얻게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 자신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결과, 이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게 하나님이 뜻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기쁘게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율법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고 율법 아래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다만 천국 가는 것으로 십자가가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피상적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복주시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방법이 십자가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영광이 충만합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지금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는 주님을 향하여 모욕과 욕을 하고 있는 저들 앞에 서 있는 그 예수, 그 자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지한 자들, 주님을 때리며 주님께 욕하는 저들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겁니다. 죽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자리에 그 인생과 그 현실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와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과 우리들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로 말이죠. 우리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말이죠. 욕하고 조롱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 자리에 보냄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상입니다. 가장 큰 보상입니다. 우리의 명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셨고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보상으로가 아니라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자리가 우리의 영광이며 이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내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삶의 행적처럼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자리, 우리가 받은 인생, 그것은 이 답답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이 깝깝한 이 세상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확인시키는 자리가 된다. 세상이 그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인생으로서 갑갑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길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그 인생을 간다. 오늘 주님이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을 수 있고 핑계대지 말고 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자랑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길을 위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요 자랑인 그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그런 성도들, 우리의 걸음,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고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찬양 예배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전 집사님 전도인으로서 오늘 신학원 입학을 합니다. 시작되는 신학 공부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